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그 3장을 산상수훈이라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기억을 하고 또 가장 많이 그 찾아보는 성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이나 되어 있는데 그 가장 전기적인 그 전기를 개인의 전기를 기술하는 식으로 기술한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특별히 요한복음이나 이 마태복음은 그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기적인 기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본인이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목표를 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골라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둘 수가 없을 만큼 하신 일이 많으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생애를 조명하고 이제 기록으로 남겼단 말이죠. 그런 시각에서 볼 때 마태는 이걸 유대인들을 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 가르치고 시정하고 싶은 내용들에 중점을 뒀단 말이죠. 유대인들이란 지금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의 지금 억울한 형편을 해결하시고 이제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지 않았고 자기네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틀리고 있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내내 뭘 했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준비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 하는 얘기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4장 말미에 와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이제 그 메시아가 천국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무슨 준비를 하셨는가?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무슨 준비를 하셨는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5장에 바로 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그 서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그 앞에 것의 그 분위기나 기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저들의 지금의 형편을 해결하고 그 저들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고 하는 어떤 힘, 저들의 필요에 보상하는 어떤 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그 필요한 그 나라의 시민이 가져야 할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상태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인 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는데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으로서 이러한 상태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말하자면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도 고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나는 이 팔복들은 다 그것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윤리 도덕을 상회하는 고급한 이상이거나 가치다 하는 개념과 관념의 차원에서의 가치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내용이요,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것들은 끝에 무엇으로 하나로 묶여지냐면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것들을 맞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착해야 돼. 이쯤은 돼야 돼 하는 도덕적 가치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오해하기 쉽고 우리 성도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문턱이 뭐냐면 이런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의 가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모든 신앙은 말하자면 기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성경을 본다, 전도를 한다, 뭐 양보한다 하는 것들은 그 자체의 도덕적 가치 때문에 신앙의 차원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예를 들면 양보나 용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내용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의 상태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한 것들을 긁어 모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서 발휘되는 행동하는 어떤 덕목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열매다 이겁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라는 존재가 개인이라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존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의 중심이 된 존재로의 변화, 이것이 만들어낸 결과로서 이런 어떤 종교적이건 윤리적이건 도덕적인 어떤 것들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건 같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 나무의 나무된 상태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 말하자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이런 것들은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것들을 열매로 만들어내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일들을 본인이 바뀐 상태, 바뀐 존재로서 만들어낸 열매로 갖지 못하고 본질적인 변화 없이 그런 열매들을 긁어 모으는 짓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하는 이런 어떤 헌신이든 무슨 종교적인 어떤 열심들이든 어떤 행동들이
본인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그래서 필수적인 그 존재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열매가 아니고 변화 없이 열매를 긁어모은 행동에 불과할 때는 그가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댕댕거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하고 댕댕거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신앙은 우리가 또 고급한 어떤 이상과 개념과 수준에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알고 예수와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언제나 중심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면 예수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태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세상이 반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어떤 무슨 전도를 하든 하는 기독교 신앙적인 어떤 행동들도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행동이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지신 이 비하 사건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하셨는가 하는 관념론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 이게 초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성자 예수님의 소원이 되신 것이다 이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셨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의 일치, 그 밀접한 서로를 향한 소원이 이 순종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과 희생의 가치가 이 일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과 이 비하와 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두 인격 간의 관계성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일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예로 등장하고 있냐면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위에 무슨 얘기인데요? 좋은 일 할 때 댕댕거리지 말고 옳은 일 할 때 댕댕거리지 말라거든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와 근거가 없으면 사람은 옳으면 용서를 안 합니다. 지가 맞았을 때 양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옳고 맞았을 때는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죽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 때문에 상대방이 틀린 걸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그 틀린 것을 밝혀내서 고치자는 게 아니라 죽여야죠. 그러니까 신앙 아닌 것에서의 옳고 그름은 신앙 아닌 것, 신앙이 없는 곳, 기독교 신앙 없는 곳에서의 윤리와 도덕은 결국은 심판의 기준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이런 덕목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의 옳음은 틀린 것을 고쳐내기 위한 옳음입니다. 그래서 이 옳음은 용서하고 기다리고 희생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맞고 너 틀렸다라는 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는 주문과 다릅니다. 주문은 뭐라고요? 대상이 없죠. 그 주문을 외우면 누가 듣고 누가 반응을 하는지 모릅니다. 결과를 얻는다는 것만 압니다. 이게 주문이죠. 기도는 다르죠.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에게 나의 소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설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저만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여 결과를 받아내는 것,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엔 이게 있어요. 억지가 있죠. 내가 이런 걸 요구할 아무 조건도 없고,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맞아도 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롭고 긍휼을 하시고 찾아오면 외면하시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바지 붙잡고 늘어지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보상하시는 것이 있죠. 이게 뭐예요? 기독교란 이런 어떤 원칙이고 법이고 이런 무인격적인 법칙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심과 그 최고의 권위에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생명을 다루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 움직이시는, 행동하시는, 그러나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주인이 계시단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기독교는 그저 도덕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경우와 상식에서 우세하고 믿는 사람들이 억지가 많습니다. 그런 억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그런 이해 속에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셔서 4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훨씬 고급한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거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도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를 닮아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은 거예요. 내 아버지를 닮아라요. 이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이 심판도 나중에 보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께서 우리를 아느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뭐 박찬호를 안다, 박세리를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거 말고 둘이 깊은 인격의 가장 고급한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눈 사이를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예수를 알며 예수 안에 더 깊이 초대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로서의 진전의 과정이 되어야 되고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 정말 착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는 천당은 못 갑니다. 천당은 착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 거죠. 저 왼수가 와 있단 말이냐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어? 내가 여기가 천국이 아닌 게 비요?
왜? 제가 와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천국이라고요. 지옥 같더니 그 순둥이들이 다 모여 있을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러면서 착해가지고. 지랄도 못 떠는 거예요. 아, 뜨거워. 천국을 가는 것은 착한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를 믿고 그를 소유하며 그 안에 있기를 바라느냐의 문제라고요. 이게 전부 영적인 싸움이지 윤리 도덕이나 이상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적인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자연인적, 종교적 본성이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이상적이고 금욕적이기를 바라요. 금욕적이기를 바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윽하고 학 같고 학이 이렇게 그윽한 줄 알아요. 학이 뱀 잡아먹는 줄은 모르고 그윽한 줄 알아요. 이렇게 허여멀건 게 그저 모가지나 길게 뽑고 있으니까 이게 그저 멋있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늘 멀대 같고 늘 이렇게 그냥 눈이나 껌뻑껌뻑하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생명력 있게 살아야 돼요. 의사를 보세요. 의사가 가지는 그 전문 분야 중에서 최고로 치는 분야가 뭐예요? 외과예요. 외과는 뭐예요? 자르고 꼬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거라고. 예수를 믿는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행동하게 해요. 빛으로, 소금으로 행동하는 게 숨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그에게서는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굶는 거 안 해요. 그냥 같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무력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조건이 뭐냐? 상태다.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다. 그의 마음이 주를 닮는 것이요. 주가 가진 성품과 인격으로 존재하며 행동하는 것이라.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요. 그 생명을 튼튼히 하고 풍성히 하는 것이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생명으로 압도하는 것이라. 주가 나타나는 존재요. 주님의 영향이 표현되는 수단이라. 이것이 신자된 본질이요. 책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과 그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에 있어서 늘 미흡해 보이고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쪼개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성경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헌금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시간을 빼서 종교적인 형태로 가는 시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일까? 처음부터 정답의 자리에 이르거나 고급한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늘 싸움을 하셔야죠. 그 싸움을. 보통 지실 겁니다. 신자로서의 반응에 실패하실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 하셔야죠. 애통하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팔복을 연구하면서 그 부분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 행위라는 것 또는 신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나 바쁜 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키우느냐, 채우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처한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을 모시고 신자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시고 노력하시고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고칠 수 없게 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접어놓고 어디 이렇게 단절된 장소에서 보호받는 장소에서 신앙적인 행위만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마음이 안심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과 사기에서 벗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멋있는 모습을 하여 성도된 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본질이 주를 닮고 주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싸움을 해야 옳습니다. 가난한 심령 위에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싸움들을 해야 할 것이며 그것들이 우리의 신자된 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채워지기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야 말 것이라는 신앙 속에서 하루하루를 순종과 충성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